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슈가 됐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40대 임대업자가 빌라 1139채를 사기한 사건입니다. 자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빌라 1139채를 월세로 얻었다가 전세로 다시 놓으면서 1139명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40대 자영업자는 급사를 했습니다.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궁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40대 임대업자 1139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까? 철학자 니체는 말하기를 인생이란 무엇인가? 가짜의 삶으로부터 진짜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 인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봅니다. 모세는 이제 시편 150편이 대부분 다윗의 기도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 한 편이 있어요. 그는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나 앞에 하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성숙한 것은 그가 하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니까. 그런데 성숙한 기도가 있고 미숙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 훈련학교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숙한 기도는 찬양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도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와 같은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그의 나이 120년을 살았는데 나이 지극한 그때 그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도 또 세계가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의 영원 무궁성을 찬양함으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돌봐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돌봐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이 기도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자그마치 450년간 그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보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80년 모세를 준비해가지고 80이 된 모세 그를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극적인 일이죠. 450년 동안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극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늘 그의 보호 아래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잠시 머무는 장막과도 같은 집에 살았지만 늘 편안했습니다. 왜 편안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억압과 그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가운데 그들의 삶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12월에 이제 거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풍파와 역경, 고난과 질고가 아무리 많다 해도 주 안에 있을 때 평안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윗의 신앙 고백을 잘 알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처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평안과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과 위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3절에 보면 모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티끌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빚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이것을 실감 있게 요즘은 우리가 장례식에서 늘 느끼잖아요. 장례가 되면 그가 마지막으로 입간하는 입간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어요. 그때가 제일 슬프죠, 실은. 왜냐하면 고인의 시신을 그 장의사가 염을 합니다. 얼굴을 닦고 몸을 다 닦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관에다 입간을 시킵니다. 가족들 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관을 닫고 못으로 꽝꽝 쳐요. 그리고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발인 예배는 정들었던 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간 예배, 요즘은 하간 예배가 거의 없죠. 주로 화장터로 가가지고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 화장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저희 장례식을 저는 많이 인도했는데 옛날에는 3시간, 4시간 그렇게 화장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발달해가지고 1시간이면 합니다. 1시간 조금 넘으려. 그러면 화장을 하면 뼈가 한 서너 개 나오죠. 그러면 오토모션이 있어가지고 그 기계에다 딱 넣으면 드르륵 그러면 3분도 안 돼가지고 그 뼈가 가루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항아리에다 넣는 거예요. 말 그대로 티끌입니다. 그걸 넣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은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티끌로 지으시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주께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장례식을 늘 치를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이 장례식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고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고인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갔어요. 살아있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자기에게로 사명을 다하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그 장례식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랬어요. 밤의 한 경전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나절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상합니까? 5절과 6절에도 보면 홍수처럼 쓸어간다 그랬어요. 잠만 자는 것 같다 그랬어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아무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장례식 좀 부탁합니다. 제가 아침에 어머니가 자는 방을 열어보니 아무리 바깥에서 불러도 대답을 안 하게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잠자다가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잠을 자다가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침에 돋는 풀 같은 것이고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쉬지 않고 영혼의 바다를 향해서 흘러내려가는 강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 물줄기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그 물줄기와 함께 영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1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1년 동안 죽음에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홍수처럼 갑자기 수십 명, 수백 명, 요즘은 전염병으로 해서 수만 명, 또 쓰나미로 해서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교통사고나 홍수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이란 끊임없이 닥쳐오는 홍수와도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꿈 같은 거예요.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상함을 잘 몰라요. 잠자는 시간은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인생이 꿈처럼 허무하구나. 이걸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을 꽃에 비유했어요. 아침에 피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마치 풀의 꽃처럼 잠깐 보이다가 그리고 또한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의 풀의 꽃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풀은 여름에 무성하다가 겨울이 되면 시드는 것이 아니라 한여름에도 상할 수가 있어요. 인생도 때로는 질병과 재난으로 인해서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가 바로 비록 70의 생일을 누리고 건강해서 80 이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 속에 흘러가는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선지자 이사야도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느냐. 인생을 바로 보고 한 말이에요. 숨을 쉬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하고 몰아쉬고 그 다음에 뱉어야 되는데 못 뱉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고 몰아쉬고 또 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고는 그 다음 못해요. 그럼 의사가 와서 임종하셨습니다. 그럼 장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코로 호흡하고 있는데 내쉬고 들이쉬지 못하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가치가 없다는 말이 옳은 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생을 가르쳐서 안개와도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평균 수명이 전에 비해서 많이 연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대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 없는 사람이나 빌라 1139채를 사기친 사람,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누렸겠어요. 그런데 40대 그 젊은 나이에 급사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데 절망입니까? 힘써 일할 필요도 없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여기에 확신이 넘치는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주는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영혼이 깃들여 있는 집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영혼은 영원히 머물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머물 그 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주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식은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라 환희의 장례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의 장례식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확신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사람은 쇠약해집니다. 그렇지만 겉사람이 후패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고 구한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육신에 보이는 장막의 집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는다고. 그래서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래 살라고 그 비싼 건강 음식을 열심히 사서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거 너무 비싼데, 그래도 할머니 당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막 열심히 그러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고 갔어요. 하늘에 가보니까 그냥 건강식품이 그냥 줄비해. 눈에 보이는 게 다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예요? 공짜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 그래서 내가 진작에 오자 그랬잖아. 그랬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기 싫어. 그렇죠? 조금 더 살고 싶어요. 모세는 우리가 70년을 살고 건강해서 80년 이상을 산다고 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욥기에 보면 사람이 산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한자로 수죽다욕, 마늘땀이다. 욕이 많다는 거예요. 수죽, 인생은 짧고 다욕, 욕은 많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모세의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나 짧은가를 올바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시간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서양의 몰락이라는 책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원시인에게는 시간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론 그들도 시간 속에 살았지만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그들이 의식하는 것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은 공간만 의지합니다. 공간은 우리의 감각 세계와 같아요.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넓은 집에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공간은 의식하면서도 시간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지만 시간에 대한 계산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하고 돈을 얼마 받으면 하루에 얼마 받는다는 것 계산은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시간보다는 물질에 대한 공간적 계산에 불과한 거예요. 과거에 대한 이런 반성도 없고 내일에 대한 깊은 뜻도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참된 인생의 삶은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에 사는 것인데 이 시간을 잘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16절부터 18절 이하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은 물론 시간이죠.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주도적으로 쓰지 않으면 시간이 나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 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시간을 주도해야지. 시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사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기회를 꼭 잡은 사람은 성공한 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공간적인 사람의 말입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1시간이 지나면 내 생명이 1시간 짧아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카이로스, 절대적인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내 생명이 1년 짧아진 거예요. 돈은 잃었다가 다시 볼 수 있지만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 어떻게 하면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않고 보다 가볍게 보람되게 살까, 이걸 크로노스 시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어요?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그대로 품고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화해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지요. 죽음 앞에는 원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라고 해도 그가 세상을 떠나면 숙연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나의 의미를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코스피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후회하는 것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할 일을 못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고 후회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종말론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루가 얼마나,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처럼 산다고 해서 계획도 하지 않고 경영도 하지 않냐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일하고 사는 것은 죽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인생의 시간보다 더 많은 수를 누리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결국은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어요.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관이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생이 있고 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에 보면 생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서 출 몇 월 며칠 날 끝났다는 거예요. 출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을 알면서 출을 몰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욕심만 부리다가 그의 농사가 잘 됐다고, 이미 있던 창고 가지고는 모자라겠다고 생각을 창고를 충족하고 거기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배부르게 먹고 편히 쉬며 즐기다. 창고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쌓여있다.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 내 생명을 데려가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러시아의 문어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 가운데 시들은 무한폭이라는 글이 있어요. 시들은 무한폭이.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매우 인색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좋은 일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채소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거지가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 넓은 밭에 토마토, 오이, 가지, 수많은 채소가 널려 있는데 이 여자는 쌀쌀맞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밭 한 귀퉁이에 저절로 자라난 씨들은 무한포기가 있어요. 어차피 뽑아버릴 것. 그래서 이 여자는 그것을 뽑아서 그 거지에게 던져줬습니다. 나중에 이 여자가 죽었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물론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위로 천사가 지나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천사님, 나는 세상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있어야 됩니까? 천사가 무슨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배고픈 거지에게 무 하나를 뽑아줬다고요? 얼마나 좋은 일을 안 했으면 그걸 기억하겠어요. 천사가 하늘 창고에 가보니까 과연 시들은 무 한 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무를 갖고 와서 말했습니다.
자, 이 물을 꼭 잡아라. 내가 지금부터 끌어올릴 테니까 꼭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는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이웃에 살던 원수처럼 여기며 살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 원수도 천국에 가더니 말이 되냐고 있는 힘을 당해서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걷어차는 순간 시들은 무가 툭 부러지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은요, 시들은 무 한 포기 준 것도 선한 일은 천국에는 그대로 쌓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답한 것도 상을 받을 것이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향한 자세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이웃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혹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시간들은 아니었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위에 살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변한 세상, 썩어지는 세상, 없어질 세상 위에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지혜 있는 여러분, 보람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95장 세기보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르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원치 않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주 앞에 나온 성도들 그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고통과 상처로 인해서 내가 지쳐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음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하시고 약한 부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